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쭉 함께 생활했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도 잘 알고요, 성격도 잘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걸 해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모함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와서 그 모함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내가 정말 이 사람 정말 잘한다는데 그런 면이 있어서 이렇게 들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그냥 단호하게 물리칠까요? 아마 대부분은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어떤 때 사랑하고 안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본질 자체가 그냥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서는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참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같은 경우, 우리가 제사제도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했을 때 사랑에게서 사랑밖에 나올 수가 없듯이 그 어렵다고 하는 그런 제사제도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레위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만 딱 배경에 깔아놓고 성경을 봐도 그 말씀이 어려워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가 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죠. 구약 보면서, 구약성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딱 전제를 두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라는 것들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참 이해가 안 돼도 이건 사랑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만 봐도 우리 성경을 훨씬 더 이해하기 수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덩어리 있잖아요. 금덩어리에서 반절 딱 잘라도 금이에요. 그렇죠? 가장 작은 단위로 조금만 떼내도 금입니다. 거기서 금이 아닌 어떤 구리가 나오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도 사랑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제사제도 중에서 마지막 번째, 속건제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큰 틀만 이렇게 봐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큰 틀을 안 봐요. 세부적으로 하나님 왜 이럴 때 짐승을 드리라고 했을까? 특히 이제 속건제 같은 경우는 속죄제와는 조금 달라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속건제는 짐승이 아니에요.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라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죄를 졌다라고 해요. 그럼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때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가라는 거죠.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며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15절 앞부분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며
성물, 물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물건에 범죄하였으며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순양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 이건 전혀 누구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건이에요, 물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는 달리 물건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물건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물건이 사람과 동등하거나 사람보다 더 우월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에게 죄를 졌다라는 거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물건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볼펜이 있잖아요. 이게 물건이에요. 그렇죠? 인격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물건을 딱 집어 던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물건 볼펜아 참 미안해. 내가 너한테 참 잘못했네. 나 좀 용서해줘. 이렇게 할까요? 물건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제물을 드려서 제사 지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물, 물건 때문에 죄를 졌다라는 거,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가 속죄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제사를 지내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물건에게 죄를 졌을 때라는 거죠. 물건에게 죄를 범했을 때 희생제물을 드려서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제사는 우리가 하나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만 딱 하나, 그건 관계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단지 물건에 초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 초점 맞추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바로 속건제는 물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건보다 못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건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선물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졌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거 속건제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범죄, 어떤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배상, 그 탕감을 목적으로 개인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잘못에 따른 보상까지도 마무리할 때에 그게 바로 속건제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에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렸다면 그건 결코 속건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5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자가
이 정도 가치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가치는요, 제사장이 정해줬습니다. 제사장이 내가 이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이만큼 가치를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정해준 가치에 따라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순양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됐을 때 바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렸다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 보통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했을 때, 이건 우리가 이제 속죄제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우리는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성물의 경우는 하나님의 전에 그 성물을 부지 중에 잘못 사용했거나 또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의 선물들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함부로 취급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멸시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정말 누군가 것은 그냥 쉽게 우리가 접근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누군가는 절대 건들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속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똑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속죄제 드릴 때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요, 거기에 보면 그것을 깨달았을 경우라고 해요. 속죄제는 그걸 깨달았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죄를 졌구나 라고 깨달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부지 중에 범죄했다면 이라는 거죠. 우리가 욥기에 보면 그 욥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평가해요. 성경. 그러면서 의인인 욥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욥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그 자녀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 모르니까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속건제예요. 혹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니까 만일을 위해서 욥은 자녀들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죄라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정말 그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 우리는 정말 그 죄의 그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장애물, 관계를 훼손하는 것들도 있다면 다 제거해야 되는 우리가 그런 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우리가 작은 죄까지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경우는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그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바로 속건제는
하나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보면은 은행은 없었습니다. 그죠? 오늘날 은행이 있지만.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맡기려면 그 주로 이제 부자들한테 맡겨요. 부자들이 위탁증, 보관증 같은 걸 써주면서 그 돈을 이렇게 맡기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을 맡은 자가 보관증을 써주지 않는다든가 그 돈을 갈취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배상을 하면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건을 주고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근데 그때 속이거나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때 이제 속건제를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할 경우 남의 것을 빼앗았을 경우 배상하면서 속건제를 이렇게 드리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의 것을 줍는 거예요. 길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남이 잃어버린 것을 줍고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다음 거짓 맹세하거나 할 경우 바로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배상이 필요해요. 5분의 1, 즉 20%의 그런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배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양을 끌어다가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나타나가지고는 온전한 속건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 그 당시에 형제와 불화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그거 그대로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예물을 다시 드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속건제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와 불화했어도 관계가 틀어졌어도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럼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속건제가 우리가 구약의 성전처럼 그런 속건제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속건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과의 관계 회복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의 아픔을 살피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내 소유가 귀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의 소유도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와 보상 있을 때 그때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서 그냥 그 예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그동안 세리로서 다른 사람들 걸 많이 이렇게 착취했잖아요. 그걸 다 갚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고 누구의 걸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지금 삭개오가 지금 그렇게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의 완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냥 속건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 이게 표현만 다른 거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두 가지 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속건제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혼자 살아가는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매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니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매비를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거 혼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아담이 그 관계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그 관계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게 가족이고요. 그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배려를 무너뜨리고 혼자 살아가는,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거죠. 즉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관계없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주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는 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다?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도처럼 그렇게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부지 중에 범한 죄까지도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그런 작은 죄까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걸 인식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만 관계만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두 가지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다시 계속 말씀하시는데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걸 말씀하면서 둘째도 똑같다라는 것,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도 그것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다는 것은 우리가 동대의 양면성이 있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인 것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웃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또한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교동문으로 낭독했잖아요. 그 교동문 가운데 이런 게 나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 모르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걸 반대로 하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안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내 자신을 생각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내 물건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관계보다 내 자신이 중요하고,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주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이건 결국에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근데 성전에다 헌금을 하는데 2렙돈, 오늘날 이야기가 한 1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10원짜리 동전 하나 딸랑 넣는 것과 똑같다. 근데 그 2렙돈 드리는 과부,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거죠. 그럼 칭찬하신 겁니다. 그 당시 누가 그걸 주목했습니까? 오늘로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까지도 결국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큰 거 소홀히 하시면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은 참 많이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부자들이 요즘 앞에 책망 듣는 거 있어요. 그게 부자 때문에가 아니라 그의 어떤 중심 때문에 책망을 듣는 거지 돈이 많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는 부자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부자다라는 거죠. 예수님 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은 것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이웃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2렙돈 가진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웃들도 나와 구분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아끼고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예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경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또 하나님 것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웃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또한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것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또한 교회의 모습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속건제는요,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 또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제사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속건제, 그걸 뛰어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는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배상하면 돼요.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고요, 그들을 높여야 되고,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그런 속건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바로 신명기 말씀 그대로 인용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똑같다는 겁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우선이고 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 그냥 단지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를 높이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섬기고 여기까지 가는 게 정말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냥 소극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도처럼 짐승을 잡아 속건제 드릴 수는 없잖아요.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속건제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짐승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건제는요, 삶이어야 돼요. 삶.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어떤 속건제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평상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면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삶이 그런 속건제를 드릴 때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기도 응답되는 거죠.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속건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약의 성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속건제를 날마다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런 속건제가 날마다 드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웃을 기억하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며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것이 결코 가볍게 여길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삶의 속건제를 드리는 결국에 모든 성도 되게 부족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